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이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에 갈 때는 예수님이 초대하신 잔치는 봉투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차려진 잔치에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우리를 그냥 잔치에 와서 수저 들고 밥만 먹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베푸신 잔치에 초대하시고 마음껏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도 하시지만 그냥 단지 그냥 먹고 배부른 존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평생 바다에서 고기만 잡던 그런 어부들에게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심지어는 평생 남의 돈 탐내고 속여서 부를 취하던 이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면서 하신 말씀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사람은 평생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볼 땐 저 여자는 더러운 여자인데 저 사람은 돈만 밝히고 남의 돈 착취한 셀인데 저 사람은 평생 병들었던 그런 죄가 병이 깊은 만큼 죄가 깊은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세상의 빛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직권으로 누군가를 임명하지만 국회에서 임명하지 않으면 그 임명이 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변경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백사인 집사님에게 예수님께서 백사인 집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문제 제기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연회원, 우리 부평 동지방, 서지방, 인천 북지방, 인천 서지방, 남동 지방 해서 33개 지방에 있는 33개 지방의 연회원 목사님들 중에서 연회 회원과 동수의 장로님들 연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딱 물어요. 이 사람이 목사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요. 그러면 거의 한 몇천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저 사람 목사 안수 받는 거 싫습니다. 왜 싫으냐? 저 사람이 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나한테 막 그랬는데 저는 기분 나빠서 저 사람 목사 안수 받는 거 나는 절대 인정 못합니다. 둘이 나와서 화해하라고. 나 화해 못한다고. 난 저 사람 목사 안수 받는 거 난 인정 못한다고. 그러면 목사 안수 못 받아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 받아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못 받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 연회가 끝나기 전까지, 아니 사실 목사 소식은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 자리에 그 몇 시간 전에 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없으면 못 받아요. 내년에 받든지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입원을 했어도 깁스를 하고도 또 와요. 내년에 받아도 되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나는 저 사람, 내가 볼 땐 저 사람 목사도 아니야. 내가 같은 목사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저 사람, 나는 내가 옛날에 저 사람이랑 같이 지냈는데 난 저 사람 목사를 인정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이의 있습니다. 그때는 누가 이의 제기해도 그 사실은 변경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대통령도 처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변경되지 않아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해서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누구든지 과거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 개버릇 남줍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지. 그리고 사람을 다시 옛날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아뭉개고 저 사람은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또 막 만천에 알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과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 밝아지고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고 이 그지 꼴을 하고 이 더러운 꼴을 하고 내가 무슨 세상의 빛입니까? 아니야,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빛이다. 왜냐면 그걸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돼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세상의 빛이야? 너같이 믿음이 없는, 내가 볼 땐 너 믿음 없는데, 그 믿음이 강해야 그것도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지. 믿음도 없는데 네가 스스로 네가 알잖아. 믿음 별로 없잖아. 네가 세상의 빛이야? 네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이든 친구들이든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가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해? 내가 네 말을 들으면 내 마음이 막 어두워져. 내가 네 말을 들으면 너하고 대화하고 너하고 같이 살고 너하고 친구로 같이 살고 같이 교회 다니고 너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네 말만 들어도 내가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근데 네가 세상의 빛이야? 네 마음이 네 생각이 막 밝아? 그렇게 어두워가지고 그늘져 있으면서 무슨 세상의 빛이야? 너는 여전히 과거의 죄, 고질적인 병적인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네가 무슨 세상의 빛이야, 빛이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입니까? 빛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아멘 하고 그걸 믿는 순간 내가 막 내 안에 불을 떼가지고 불을 밝히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고 내 안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다른 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빛으로 만드시는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빛이라고 선언해 주셔서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어두워요. 나는 우울해요. 나는 걱정이 많아요. 나는 답답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바람이라
너희는 세상의 꽃이라. 아브라함은 이 먼지 같은 인생, 너희는 세상의 흙이다. 흙에서 분명히 내가 흙으로 지었으니까 너는 흙이야. 넌 먼지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밝은 곳에서는 빛의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유명희 집사님이 저기서 작업을 하는데 그 불 밑에서도 그 그늘이라고 그늘이 어두우니까 거기서 또 핸드폰 라이트를 딱 켜고 거기서 작업을 하시는데 밝은 데서는 빛이 필요 없죠. 뭔가 어두운 데서는 또 불빛을 이렇게 밝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둡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빛이라는 말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여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게 빛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빛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죠. 어두움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내가 어두운데 어디 간다. 그러면 다른 건 없어도 빛이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빛과 어둠,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싸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빛과 어둠이 싸우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난 빛과 어둠이 막 싸우는 걸 본 적이 있다. 애니메이션 같은 데는 빛과 어둠이 막 싸워요. 빛이 막 어둠이 빛은 주로 광선이죠. 이렇게 아니면 쭉 퍼지는데 어둠이 막 와가지고 막 둘러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애니메이션이고 우리가 실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빛과 어둠이 막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새벽에 찌릿같이 어두운데 해가 뜨는데 이 어둠이 막 그거를 막 안 없어지려고 막 버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씨름 선수나 뭐 천군백군이 싸우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막 이기려고 하고 막 안 지려고 하고 버티고 줄다리기 하려면 안 지려고 막 버티지만 어둠과 빛은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빛이 켜지면 그만큼 어둠이 순간 1초도 안 걸리고 싹 사라지지 빛이 0.1초라도 버텼다가 뭐 없어집니까? 그렇잖아요. 어둠이 있는 건 빛이 없어서 어둠이 있는 거지 빛이 있으면 빛이 들어오는 만큼 어둠은 그 순간 1초도 못 버티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않아요. 싸우면 안 돼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어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30초 전구라도 60초 전구라도 불이 켜지는 순간 그 빛만큼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어두운 곳 어두웠을 때는 뭐가 있었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사람이 누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예전에 시골에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그 시골은 한 3, 4km 되는 시골을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가시잖아요. 차도 끊기고 걸어가요. 그럼 이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 분이 위에 아래 옷이 검은 옷 입고 이렇게 술 드시고 이렇게 지나가면 차가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딱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가는 속도에 이렇게 그 헤드라이트 불을 비치면 그 안에 갑자기 뭐가 탁 나타나면 순간 하는 순간에 탁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데는 탁 치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도 많고 핸드폰도 찍고 막 어떻게 하고 막 119 금방 신고해서 오지만 시골에서는 탁 쳤는데 눈바닥으로 저를 빠졌어. 근데 벼가 이만큼 자랐는데 눈으로 저렇게 탁 쳐가지고 빠졌어. 그냥 가면 내일도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119가 오면은 금방 이렇게 살아날 분도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시골이 되게 위험해. 그래서 시골 운전하는 분은 오히려 중앙선 밟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갓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료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에서 오는 차야 불 켜고 오지 불 끄고 이렇게 오는 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 켜고 오는 차만 이렇게 비키면 되지. 근데 갓길에 사람이 들어다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사고를 낼 위험도 있어요. 근데 어둠 속에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어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러져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지난번 가뭄에 전국적으로 이 저수지, 우리나라에 있는 저수지란 저수지는 다 바닥에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이렇게 바닥에 드러나지 않았던 저수지들도 바닥에 있던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것도 여기 밑에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누가 이런 것도 왔다 갔다 버렸네. 뉴스에는 안 났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사람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돈에 묶어서 던진 사람도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 나와요, 그게. 분명한 사실은 어두웠을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밝아지는 순간 더러워진 거, 누가 버린 거,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세상만 드러납니까? 나도 더러운 게 드러나요. 내가 이게 더러워진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두웠을 때는 아무도 몰랐는데 더러운 것이 딱 보는 순간, 저 사람도 더럽지만, 여기도 더럽지만, 나도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 당장 벗어서, 옷을 갈아입든지, 씻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경포대 해수욕장에 쓰레기가 막 엄청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거기 경포대 해수욕장 사진. 밤에는 사람들이 그 해수욕장에 나와가지고 다 술 한잔 먹고 얘기하고 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 잠든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밤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아침이 딱 되고 보니까 바로 전 것도 한번 보고 나중에 것도 한번 보고. 이건 밤이죠. 밤에는 뭐 이렇게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밤에 삼겹살 구워 먹어봤는데 숯불에 막 구워 먹잖아요. 그럼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몰라요. 어떤 때 막 기름이 떨어지면서 막 타가지고 새까맣게 탔는데, 겉은 탔는데 안에는 아직 피가 흘러. 그래가지고 근데 익은 것 같아. 막 대충 먹는 거예요. 막. 밤에는 이렇게 막 노는데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자는 사람도 있어 아직도. 이게 경포대 해수욕장이에요. 그만 보죠 이제. 이 더러운 곳을 보면서 어젯밤에 재밌었던 곳인데 오늘 밤에도 또 재밌게 지내자,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제 참 즐거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곳에서 오늘 밤에도 또 이 밤바다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드냐? 그렇지 않죠. 밤에는 몰라요. 저거 그대로 놔두고, 아마 저거 그대로 놔두고 니네들 어저께 니네들이 버린 거니까 그냥 오늘 밤에도 이래 그대로 여기 와서 놀아. 그러면 아마 막 난리가 나고 민원 들어가고 이거 치우라고 그럴걸요. 자기네들이 다 어지르고. 개장을 하는데 만약에 저런 상태로 딱 개장을 해보세요. 사람은 어두웠을 때는 막 버리고, 어두웠을 때는 그냥 컵라면 국물 좀 모래에다 버리고, 고기도 갖다 버리고, 술도 버리고, 그냥 닭도리탕 먹던 것도 그냥 갖다가 묵고 막, 그리고서 그냥 잘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서 죄도 짓고, 어두움 가운데서 버리고, 어두움 가운데서 죽기도 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자살하기도 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남의 거 뺏기도 하고, 어두움 가운데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빛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들 구하고, 저 사람들 죽으면 안 된다 그러고, 물에 빠진 사람 구하고, 그거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빛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이런 모든 일들이 방지가 될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이 보이고, 나의 더러움도 보이고, 이 세상의 더러움도 보이고, 이런 거는 아마 어이가 없죠. 이건 어떻게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더러움을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내가 너무 더럽고 이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선제적인 정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하나님이 그런 빛을 비춰주셔서 더러움을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더럽게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어떡하나 이러면서 교회를 찾아와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냐,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죠. 내가 뭐 30조, 60조, 100조짜리 등은 아니지만 내가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디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한 평이라도 이렇게 밝게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등도 뭐 한 30여 평 되는 이 공간도 등을 많이 켜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촉수가 밝든 안 밝든 상관없어요. 내가 밝힐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밝히면 돼요.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사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밝던 곳이 어떤 때는 구름이 이렇게 끼면 그냥 그늘이 지고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모양만 닮으면 안 되고, 모양만 비슷하면 안 되고, 보기에만 비슷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슬픔이 있던 곳이 사람이 웃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병이 들어서 절망하던 사람들이 병이 낫고 이렇게 웃게 되고, 병이 낫는 건 대부분 다 나중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문둥병 환자다.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순간 이미 어두워져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보는 시선도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악수를 했고 안수를 했고 만져주셨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병자들은 한 사람도 만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조차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미 매뉴얼이 다 있어요. 이 사람이 피부병인지 무슨 병인지 이거를 매뉴얼이 있어서 그걸 보고 눈으로 했지, 이렇게 뭐 만져보고 비닐장갑이나 있으면 모를까. 환자를 만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도 환자를 만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졌어요.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환자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 거기서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리감 없이 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안한 마음이, 또 행복함이, 그런 모든 그동안에 당했던 정죄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이 병이 낫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세상 사람들은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그의 미래를 축복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 살던 여자가 앞으로 또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도 결국엔 또 그렇게 살지 뭐. 그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축복했어요. 과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앞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밝은 곳에서 살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빛은 밝은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빛이 효과가 있고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존재죠. 그래서 빛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둠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냥 밝은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서 밝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나보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라고? 어둠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면 두려워할 수도 있죠.
왜? 칠흑같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내 빛이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어두운데 양초 하나 이렇게 가져가면요, 이거 하나 꺼지면 끝인데, 이거 하나 꺼지면 완전 끝이에요. 얼마나 깜깜한지, 깜깜한 게 이 촛불 하나가 얼마나 약해요. 그거를 막 눌러가지고 꺼버릴 것 같아. 싹 누르면 꺼질 것 같아. 그러나 절대 안 꺼져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나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대항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빛이 가면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둠이 너무 강하지 않아요. 내가 빛이기만 하면 어둠은 나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지 않고, 내가 깨끗하지 않고, 내가 빛으로서 내가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괜히 이렇게 내 자신이 믿음이 없고 두렵고 내가 꺼질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바람에도 꺼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 꺼지지 않습니다. 빛은 다른 거 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 밝기만 유지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말재주가 있거나 무슨 공부를 많이 했거나 재산이 많거나 어떤 유능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어떤 자리에 임명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우지 못한 어부들에게도 과거에 죄가 많은 어떤 세리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임명을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인간은 빛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야? 자기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니까 내가 어떤 뭐도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도 좀 모이고 그래서 내가 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빛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 진짜가 아니에요. 아무리 다 작아도 진짜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친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거 따지면 안 되고 그게 현명한 것도 같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못하는 건 안 하고 이게 현명할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가? 이 일이 가치 있나? 이 일이 의미가 있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를 생각해서 가치 있는 일이면 하는 거고 난 못하는데요? 누가 너 뭐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거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왜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못하느냐를 따져요. 그럼 안 되지. 내가 원래 빛이에요? 나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 너희는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믿고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난 할 수 없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빛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림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림교회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 아까도 어둠 가운데 죄를 짓고 어둠 가운데서 속이고 어둠 가운데 누굴 죽이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서 죽어버리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서 병들기도 하고 빛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을 환기시키는 것도 누굴 돕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들고 깔아앉기 시작하면 그 사람 이렇게 어떻게 환기를 시켜요? 근데 그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도 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전에 부목할 때 어떤 사람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장례식이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봉투 보내는 사람도 있고 전화도 오고 못 가서 미안하다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어떤 한 분은 우리 교회에
며느리 그 집안 아무도 안 나오고 그분 혼자 나와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이분은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장례가 났으니 그게 있죠. 그래 아무래도 그게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으면 누구 형제들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고 이 집도 많이 찾아오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근데 거리도 멀어. 근데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유, 이게 상당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어떻게 많이 힘드시죠? 전화 한 통화도 안 와. 사람이 같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장모님 돌아가셔서 있다 보니까 맞사이가 한 건 없죠.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인사만 받고 그냥 이것만 했는데 이렇게 없을 때는 또 이렇게 조문하러 오시는 분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누군 찾아와서 나가고 누군 찾아와서 나가고 누구는 전화 와서 아 그래 뭐다 괜찮아 전화해서 고마워. 근데 이 사람은 전화 한 통도 없어요. 3일 내내 전화 한 통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분명히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다 다녀봐서 알죠? 교회 다니면 교회에서도 와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내 다시는 그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요, 안 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요. 그럴 때 전화라도 자꾸 해주면 좋아요. 이게 누가 보이고자 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일부러 막 모아가지고 막 한 차 승합차 꽉 채워가지고 일부러 모아가지고 막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한참 있다 왔어요. 그냥 어떨 때는요 딱 있다가 아유 그냥 뭐 괜히 우리 앉아서 밥 먹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 그러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그냥 거기서 계속 있는 것도 좋아요. 왜? 우리 식구들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형님네 누구네 사람들은 다 와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나는 3일 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물론 이제 너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죠.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런 것도 힘들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3일 내내 있어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에서 11명이 찾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일로 오라고 앉혀놓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여기서 한참 같이 있다 가니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연락 오는 데도 없고 내가 집에 있는데 뭐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영화 보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어디 나오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루는 집에 있으면요 이렇게 우울해지고 힘들고 걱정은 많고 전화도 괜찮아요. 어딘데 나오라고 밥도 한번 먹는 것도 좋고 어둠 가운데 뭐 깜깜하다고 어둠이 아니라 사람이 걱정 속에서 이렇게 염려 속에서 무슨 답답한 일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병들고 그 가운데 죽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어두움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따뜻한 말하고 이렇게 자꾸 환기시키는 즐거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해주고 전화로라도 기도해도 좋아요.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우리가 우리 성림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누군가에게 꼭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태국 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 태국에 지금 우리 다음에 10월달에 오는 그 선교사 님이 제가 대학 자취할 때인데 그 이후로도 아직 한 번도 없어. 제 생일날 엽서가 집에 이렇게 우편함에 엽서가 왔었어요. 그 친구가 생일 축하한다고 엽서를 보냈더라고. 그 얘기를 하면 또 자기가 언제 그랬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송골씨로 해가지고 엽서가 왔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뭐 우편함 뭐 방송도 엽서로 보내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엽서가 딱 왔는데 그 이후로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고 고마워요. 고맙고 제가 12월 27일 방학 때 겨울이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방학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성탄절하고 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분들 가끔 있죠. 5월 5일이 내 생일인데 애들 생일로 그냥 지내는 사람들 많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고마웠어요.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에 확 빛이 된다는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아주 작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환기가 되고 이렇게 빛이 되고
그늘졌던 것이, 우울했던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숨도 못 쉬던 사람이 이렇게 숨이라도 쉬면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뭔가라도 의욕이 생기고 사람이 밝아져요. 우리가 그 태국에 2만 원씩 여성교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세이가 2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10분의 1은 누군가를 돕는데 이렇게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들하고 아직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눴는데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성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11조는 제사장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어린아이들과 과부를 돕는 데 썼어요. 그 목적은 11조의 목적은 분명해. 그 외에는 쓰지 않아요. 드려진 11조는 꼭 제사장과 고아와 어린아이들 과부를 돕는 데 썼어요. 우리 교회의 결산도 10분의 1은 꼭 어려운 작은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꼭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제가 지금 5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년에는 10분의 1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좀 얼마가 됐든 다른 게 줄여야지 당연히 줄이더라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11조를 실천하는데 교회가 남을 돕는 데는 뭐 1%, 2% 이렇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도 10의 1은 꼭 떼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썼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남은 재산을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자기는 죽었지만 그 장학금으로 두고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다 지금 우리가 목이 말라요. 너무 더워서 다 목이 마른데 물 한 병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다 목이 마른데 다른 사람 목 마른 걸 생각도 못하고 홀짝홀짝 싹 마시고 딱 놓는 사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애들은 그렇죠. 엄마 아빠는 목 안 마른 줄 알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냥 있는 거 홀짝 딱 마셔요. 딱 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 교회가. 써야 될 거 싹 쓰고 딱 놓고 누구 도우면 우리 도울 게 없는데. 사람도 자기 죽을 때 그냥 물 한 방울 나만이 싹 맞고 딱 털듯이 딱 그렇게 털고 죽으면 누가 아까워합니까, 그 사람을? 자기 돈 자기가 싹 쓰고 죽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너 같은 놈 참. 하루라도 더 사는 게 그런 사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더 살아서 뭐예요? 어차피 마지막 딱 털어먹고 죽을 건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아쉬워하지 않아요. 우리 성림교회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누라고 그랬죠. 우리 성림교회가. 여러분들도 하루 살아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누는, 돕는, 누군가의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막 어둠을 상대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의 밝음을 유지하면 돼요.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 밝음을 믿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내가 대단하진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둠에 지는 거는 어둠이 강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그냥 꺼져가는 거예요. 내가 어둠 때문에 내가 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꺼지는 거예요.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게 어둠이 아니에요. 나의 밝음을 흐리게 만드는 게 뭔지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다 제하고.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도요, 다 똑같은 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를 다 불을 켜도요, 그 끓음이 많이 나고, 냄새가 많이 나고, 불 밝기가 현찮은 게 있대요. 그거는 심지, 그 초 쓰는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 하고, 심지가 어떤 심지냐에 따라서 밝기가 완전히 다르대요.
초가 크다고 밝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잘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든지 그 밝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